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시알의 서름. 그를 팔아먹고. 예, 온 장터에 두루 다녀도 쌀 사자는 놈은 있어도 글 사자는 놈은 없더라. 이것은 내가 연암은 살 때 사점서 소학교를 졸업하려 할 때 들은 소리인데 오늘까지 못 잊는다. 그것은 나와 한 반에 다니던 동무의 아버지가 저도 중학교에 간다고 조르는 아들을 억누르느라고 한 소리였다. 그 아버지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요 구두쇠였다. 아버지의 그 말에 그만 눌려 말도 못하고 시무룩해져 버리는 동무를 보고 중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던 나는 무슨 죄나 지은 듯 미안해 무슨 말을 해줘야 할 듯하면서도 하지도 못했던 때의 그 슬픈 기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끓는 소뚜껑만 열면 훅 하고 김이 치달아 오르듯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는 그 다음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했다. 학교에 갔다 방학에 돌아오면 그 얼굴과 손이 점점 시커먼 농사꾼이 되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손을 좀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고 천연이 서로 얘기는 하면서도 혹 뽐낸다 할 듯해서 두렵던 생각. 들수록 공부나 내가 가 있는 도회지의 얘기는 피하려 했던 생각이 지금도 같이 있다. 그 후에도 넉넉지는 못한 농가 살림을 한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조차 없다. 그와 나와는 서로 길이 달라졌다. 그는 쌀 팔아먹는 사람이 됐고 나는 글 팔아먹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행복하다 할까? 그가 서로 농사도 뜻같지 않아 어느 때 굶어 죽었다기로 서니 혹 지금 공산당 밑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가정하기로 서니 오늘날 글을 팔아먹고 말을 팔아먹고 있는 이 나보다 더 비참하다 할까? 그 구두쇠의 말에는 진리가 있다. 사실 쌀 사자는 사람은 있어도 글 사자는 사람은 없다. 그는 사람은 밥 먹어야 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 아들을 누른 것이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살겠으므로. 그대로 된 그는 서로 농사를 하다가 죽었더라도 적어도 사는 날까지는 제 밥을 당당히 먹다가 당당히 죽었을 것이다. 내 손으로 나와 내 가족의 먹을 것을 벌지 못하고 말을 팔고 글을 팔아먹는 나는 빌어먹은 것이요 도둑질을 해먹은 것 아닐까. 이마에 땀을 흘려 근본된 흙을 갈아먹어야 살리라 한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내 밥을 내 손으로 벌지 못하는 나는 말을 팔았어도 거짓말을 판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이 무엇인가? 내 혼을 팔고 소가를 팔아 얻은 빈 허울 아닌가? 나는 조상 때부터 물려온 밭을 버리는 날 또 생명의 조상에서 받은 혼을 내버렸다. 이거 슬프지 않은가? 빵이냐 말씀이냐?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툭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다. 나더러는 기독신자가 아니요 이단이라니 그거는 그래도 좋지만 기독교도거나 불교도거나 그것이 내게는 문제 아니요 또 남이 뭐라 부르거나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씀만은 나도 될 수만 있다면 죽음으로라도 지키고 싶은 진리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또 이 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말은 없다. 이 말 때문에 허다한 사람이 육신으로 굶어 죽고 정신으로 굶어 죽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말의 요점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입은 사람의 입은 아니요 그 말씀은 성경도 신부 목사의 설교도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교의 경전, 종교가의 설교로 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은 신부들이요 목사들이다. 그들은 이것이 참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빵으로는 못 산다고 입에 침을 말려가면서 책과 말을 순진한 농사꾼에게 주고는 그 손에서 빵을 빼앗아 돌아서서는 제가 먹는다. 마치 자기는 못 쓸 것을 처분하는 쓰레기통이나 되는 듯이. 빵이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못 된다면 저는 왜 먹었나? 밥 아니 먹고 산 종교가가 이때껏 한 사람이나 있었나? 성경만 보고 산 신자가 이때껏 하나나 있었나? 기독교만 아니라 도무지 모든 종교만 아니라 통이 글에 속한 것은 거의 다가 부도수표다. 이 글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생명은행에 가면 틀림없이 생명의 현금을 내준다는 것이 글의 뜻이지만, 그래서 피땀 흘려 번 빵을 주고 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가면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발행자가 예금이 없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글을 쓰려면 실제로 피땀 흘리고 손발 놀려 일하여 얻은, 즉 스스로 얻은 것에 예금이 있고서야 할 것인데, 은행이란 제도, 다시 말하면 종교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것이 있는 것을 기화로 예금은 한 푼도 없는 것들이 수표, 곧 손자리를 내서 팔아먹는다. 말이 팔아먹는다지 사실은 도둑질이다. 정말 글을 캐내어 맡겨놓은 것은 석가요, 공자요, 예수요, 소크라테스요, 미켈란젤로요, 아인슈타인인데 그 밖에 여남은 놈들은 손자리만 내가지고 그 손들이 캐낸 금을 도둑질해 먹고 호강하자는 놈들이다. 옅은 생각에 손은 같은 손이니 모르겠지 해서 하는 장난이지만 사람은 어리석어 몰라도 그 손 하나하나 제 글대로 만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까? 다 안다. 어드럼 살 도장을 찍는다니 살이야말로 도장이다. 나무나 수정에 새긴 것이 말의 참을 증명하는 도장이라면 살, 몸은 혼의 참을 증명하는 도장이다. 내 살, 내 몸이 닿지 않은 것, 내 피, 내 땀이 배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수표는 그 금 캐낸 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 손이나 찍으면 되는 것 아니다. 사람의 손글이 각각 다르고 일생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 뜻은 아무래도 이랬나 아니했나를 밝히잔 하나님의 뜻에서 된 일이다. 그러기에 도둑놈 잡는데 그 손글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흰손 가지고 농사꾼의 피로 찍은 손글을 속여먹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노라고 하던 놈들이 혼쭐이 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는 말을 입으로 한 것이 아니요 몸으로 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믿으란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다. 그가 피땀 흘려 한 말씀을 몇 주일 교회에 가고 몇 해 신학교에 건들건들 다니고는 제 거나 되는 듯 팔아먹으려는 놈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 딴은 조금 얻은 것 있어 그것을 증거하고 그 때문에 참이 뭔지 아는 민중이 조금 거기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 제 편에서 저건 가짜라고 큰 소리치는 놈들. 단테도 옥엘 갇혔다. 밀턴도 눈이 어두웠다. 미켈란젤로도 고개가 기울어졌고 베토벤도 귀가 먹었고 톨스토이도 나이 80이 넘어 객사를 했고 키르케고르도 수심 슬픔 중에 젊어서 죽고 니체는 미쳤더라.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지만 서록 있다 해도 저 맑은 하늘 위라 해도 종교가 아무리 귀하고 학문 예술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말을 해서 어리석은 지아비 지어미의 눈물을 짜낸 일이 있고 글을 써서 일 없는 동물을 구경시키는 동물원인 도회지란 데서 한때 종이값을 올린 일까지 있다 하더라도 배꼽이 떨어져서부터 황토 밑에 들어가는 날까지 언제 그 흙을 한번 만져본 일도 없고 일생 70년 하루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먹는 밥을, 그 벼를 언제 어떻게 심으며 그 쌀에 물을 얼만큼이나 두는지 한번 알아도 보지 않은 놈은 그 천당에 절대 가지 못할 것이다. 기적 권능하지만 흙에서 밥을 만들어내는 이거야말로 권능 있는 기적 아닌가? 시라, 그림이라,
음악이라 하지만 바위에서 꽃이 나오고 똥에서 과일이 나오는 이거야말로 정말 예술 아닌가? 지식 학문하지만 아무리 발달했기로서니 기초에 기초되는 밥과 옷 만들기를 잊어버린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 그런 건 모르고는 하늘나라엔 못 간다. 서로 그런 비눗방울 같은 것들을 용납하는 하나님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 씨알이 드러내버릴 것이다. 인중승천이라더라. 사람이 잘 화합하면 하나님도 못 견딘다. 그따위 비눗방울 하나님은 문제도 아니 된다. 땅을 갈아먹는 씨알의 하나님은 발을 흙 속에 디딘 하나님이다. 왜 그러지 않던가?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글보다 바탈. 종교가가 부도수표를 쓴다고 욕을 하니 신부 목사 스님은 또 나를 흰자위로 볼지 모르고 아주 진리 옹호하는 마음이 강하면 저런 놈 어서 벼락을 칩시사 기도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들으니 요새 각처에 동상을 세운다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그 동상을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할머니가 있다더라. 있을 법한 일이지. 아닌 게 아니라 동상은 우상이지. 우상 숭배하는 마음 없으면, 즉 참만을 높이는 마음 있으면 그런 건 아니 세운다. 동상도 부도수표다. 동상은 후대 자손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 할지 모르나 그대는 헝가리 길거리에 개똥처럼 구르는 스탈린 동상의 모가지 못 보았나? 동상 아니 세워도 전해지는 것이 참 사람이지. 예수 석가의 동상 누가 세우겠다는 소리나 하더니야. 잊지 않을 만한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잊으라고 세우는 것이다. 형상 있는 건 초저녁부터 잊어버려도 좋다. 야, 이 사람들아, 형상을 잊어버려야 그 사람이 가슴속에 사는 줄을 모르나? 아버지마다 조상마다 왜 죽는 거냐? 잊으라고? 아니, 잊지 말라고 죽는 것이다. 있음은 잊음이다. 사라짐은 삶이다. 쓰지 않는 글이 글이다.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으려 이름에 애를 태우는 놈들, 바위마다 다락마다 현판 써붙이는 놈들, 비눗방울 같은 존재들이요 부도수표로 속이는 협잡꾼들이다. 옛날 일본이 길가에 비석 세운 놈들 거기에는 도둑놈들이더라. 딴소리는 그만하고 종교가들은 자기네 욕하는 줄 알겠지만 가엾을손 당신네는 오늘의 종교가가 아니다. 그대들은 오늘의 인생에 대해 종주권을 잃었다. 오늘의 종교가는 사실은 신문사, 잡지사, 영화관에 앉아있다. 이제 인심을 지배하는 것은 신문사설, 잡지 논설, 필름이다. 기성 종교가들은 벌써 부도수표를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여간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고는 받지도 않는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이성과 과학에는 원순화진 듯 의식 교리 한 골수로 우겨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 어지간히 장사가 되는 것은 이른바 문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단순한 씨알들을 속여먹잔 부도수표, 빈 손자리, 흰 손자리라는 말이다. 문사 학자치고 흰손 아닌 놈이 어디 있느냐? 창밖에는 두드리다 채 못 두드린 콩이 비를 맞아 썩고 있고 여름 내내 집도 없이 길러온 병아리가 닥쳐오는 추위에 발발 떨고 있는데 그놈의 알은 쏙쏙 뽑아먹으면서 아직 계사도 못 짓고 쓰고 앉은 집은 비만 오면 대야를 들여놓아야 하면서 이 글을 써야만 하는 나는 문사도 아니면서 글 팔아먹는 축에 드는 이 나는 뭐냐? 나야말로 15년 전 일본 형사의 입을 통해온 선고대로 인치키, 협잡 종교지. 아, 내가 당초에 글을 왜 썼던가? 아니야, 애당초에 글을 왜 배웠던가? 구두쇠의 말이 오라. 글 사자는 놈 없다. 그는 농사꾼인 만큼 참이 눈에 보였다. 그래, 글 사자는 놈 없는 것이 보였다. 하나, 이 글에 속고 글에 종이 되고 글에 병이 들고 글에 미친 놈들의 눈에는 글이 가장 잘 팔리는 듯 보였다. 그래 나도 글길로 나가게 된 거지. 하지만 글은 글은 거야. 글길은 글은 길이다. 참글이 왜 글은 것이리요마는 파는 글은 글은 글이다. 글은 본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못하는 정신이다. 그러니 팔기를 어떻게 팔아?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처럼
진선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다 협잡꾼이다. 글은 문이다. 바탈이 먼저 있어서 그 바탈의 뜻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그 위에 이리저리 금을 그은 것이다.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어놓은 것이 금 혹은 그림이다. 그림이 글이 된다. 그러므로 글은 바탈이 있고서야 된다. 이른바 회사후소다. 그래 자공이 예후호이까 하고 알아차린 것이다. 예는 사람 인격의 바탈에 무늬를 놓은 것이다. 무늬를 놓지 않아도 비단이지만 비단이 비단된 것은 무늬를 옳게 놓아서만 비로소 된다. 무늬 없는 비단이라 하지만 그것은 무늬가 지나치게 잘못 놓여 바탈을 해치는 데 반대하여 하는 말이지 본래는 도무지 무늬 없는 비단이란 있을 수 없다. 실결, 오리세움, 씻음이 곧 문이다. 문 없는 질은 없다. 예가 도무지 없는 이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탈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길 잃은 뒤에 소갈, 소갈 놓친 뒤에 사랑, 사랑 잃은 뒤에 올, 올 얽힌 뒤에 낸감, 그저 낸감은 알 속 알 밑에 얄판얄판이요 어질어질의 머리로다. 그렇다면 글은 내가 잊고서야 되는 것이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저마다 제 글을 쓰고 읽어야 한다.